지난주에 보았던 호세아 5장을 보면요,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음란과 교만으로 부각시켜 놓았습니다. 음란과 교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심판하시는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여기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지요. 세상의 사람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삼기 위하여 하나님은 음란하고 교만한 이들을 향하여 진노의 불을 쏟아 부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잘못했기 때문에 야단치고 거기에 합당한 징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지요. 주님의 징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회개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 삼기 위하여 징계하신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 6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권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6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러분 호세아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와서 우리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음란한 자들이여, 교만한 자들이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치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지만은 그 또한 주님이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문구만은 딱 떼어놓고 하나님은 병도 주고 약도 주는 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과 전혀 다른 맥락이지요. 전체를 보았을 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징벌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돌아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징계하셨으나 주님은 그 상처까지도 싸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겪게 되는 환난과 역경은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온전한 회복을 도와여 주신다. 우리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장면을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켜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이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과정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지요. 그저 냉탕에 들어갔다가 온탕에 들어갔다가 이런 반복하는 자극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틀 후에 3일 후에 계속해서 회복의 과정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경험 있지 않습니까? 상처를 입었을 때 갑자기 낫는 건 없잖아요. 서서히 낫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것이 우리 몸에는 더 건강하게 만들고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는 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너무나도 빨리 회복시키고 싶어서 더 강력한 약을 복용을 하거나 아주 극단의 치료법을 사용한다면은 잠깐은 우리가 회복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몸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지요. 자극을 줄 뿐입니다. 서서히, 그러나 이 회복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이틀 후에 하시는 일과 3일 후에 하시는 것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지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아는 일인데,
하나님을 안다는 걸 뭘 말할까요? 우리가 아무리 연구하고 똑똑하다 한들 하나님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아무리 신학 서적을 많이 읽고 관련된 강의들을 많이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라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친밀한 관계를 가진 분들이 있으시지요. 모두는 아닐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10년, 20년 함께 신앙생활을 해도 1부 예배, 2부 예배 각각 드리는 예배가 또 다르고 소그룹도 같이 하지 않고 함께 어떤 사역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분들은 놀랍게도 여러분 10년이 지나도 얼굴은 알지 몰라도 이름을 알지 못하고요. 그분과 한번 차 한잔 마시고 대화 나눈 적이 없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교인들의 숫자가 많은 성도 교회는 더더욱 그러하겠지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숫자는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를 향하여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길 원한다면은 못할 것은 하나도 없지요. 못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어제부터 신방을 시작을 했는데 성도들과 함께 만나면서 오랜만에 개인적인 교제와 또 기도의 제목을 듣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자녀들의 얘기를 또 듣게 됩니다. 어떤 자녀들은 제가 잘 알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은 어떤 자녀들은 제가 이번에 알게 된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 들으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어제 신방한 분들은 이미 제 기도 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또 내일 신방하는 분들, 계속 신방하는 분들의 최근의 기도의 제목들이 매 새벽마다 매 순간마다 기억나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친밀한 교제는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친밀한 교제는 서로에 대한 마음을 느끼기를 자동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깝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랫동안 만나지 않더라도 항상 기도 가운데 기억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입니다. 해외에서 신앙생활을 제가 공부를 하고 있을 때에 저희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기도 가운데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기도 가운데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 가운데서 이러한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부요함을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시지요. 제가 당신을 기도 가운데 기억하겠습니다 라고요. 좀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 잘하시네요. 기도 가운데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 사람의 기도의 제목이 떠오르게 될 때 친밀함의 정도가 더 깊어진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분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우리 민족을 향하여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느끼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새로운 날을 여는 새벽빛처럼 하나님이 매일 우리에게 임하신답니다. 여러분 하루가 밝으면은 새벽기도 오시는 분은 느낄 거예요. 개인기도하고 돌아갈 때쯤 되면은 이제 날이 밝아지잖아요. 매일매일 날이 밝아옵니다. 우리가 제발 좀 빛을 보내달라고 해서 하나님의 새벽빛을 보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어둠의 시간들이 하루 종일 가는 게 아니잖아요. 새날을 주시는 것처럼 주님의 새벽빛처럼 임하시고 또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는 늦은 빛처럼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농부가 최선을 다하더라도 하지 못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적절한 태양빛과 적절한 비와 모든 것들을 위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시면은 아무리 좋은 품종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더라도 농부는 결실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 단순하고 일반적인 자연의 진리를 통하여 오늘 호세아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나타나시고 늦은 빛처럼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라.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강조하여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살 수 있다라고 아무리 도전하고 끌어들인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향한 사랑이 아침 구름이나 이슬처럼 쉽게 사라지고요. 즉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은 그 사랑이 깊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말로는 다 알고 있지만 생각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은 그때뿐이고 상황이 달라지거나 내 마음에 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변덕스러운 신앙을 가진 이들을 돌이키려고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구약시대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면서 그 이름을 믿으라고 복음이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여전히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이들, 그분을 듣지 아니하고 자신의 육적인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아니겠습니까? 호세아가 살았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역시 그와 흡사한 시대인 줄 알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따라 신앙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의지하여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기어서라도 나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의 죄악을 호세아서 6장 7절 이하는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네 가지로 제가 한번 정리해 보죠. 첫 번째 죄악은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반역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는지, 어떻게 반역했는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을 때, 아니 하나님이 아담을 찾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나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 제가 깜빡 잊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담은 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 주님께서 그의 잘못을 드러내실 때에 그는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고 주님을 반역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소위 말해서 뒤통수를 맞았다고 하죠. 그 뒤통수를 맞은 아픔이 아파서가 아니라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찢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첫 번째 사람이요, 하나님의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했던 아담에게 받은 이 반역함은 인간적으로 표현한다면 도저히 회복이 안 될 만한, 우리 같으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역하고 주님의 언약을 어긴 아담을 사랑으로 새로운 길로 이끌어 주신 것이지요. 두 번째 이스라엘의 죄악은 요단 동쪽 땅 길르앗이라는 도시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길르앗을 피로 얼룩진 행악자들의 도시가 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오른쪽에서 땅을 정복을 먼저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헤스본 왕과 바산 왕을 전쟁하여서 그들을 무찌르고요, 그 땅을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중에 반 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하죠. 그리고 모든 가나안 땅 진입과 정복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잘못을 저지르거나 살인을 하거나 그런 이들이 피할 수 있는 부지 중에 실수로 도피성을 만들라고 명하셨습니다. 요단 동편에 도피성이 3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길르앗입니다. 또는 길르앗 라못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도시입니다. 도피성입니다. 부재 중에 잘못을 하거나 참 살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생명을 부지하고 자기의 억울함을 말할 수 있는 그나는 피난처가 길르앗이었는데 그 길르앗이 악행하는 자들의 소굴이 되었다고 합니다.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비가 보여질 그 공간이 죄인들과 악인들의 소굴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3번째 죄악은 제사장들이 길목을 지키면서 강돈질을 하고 살인자와 같이 악행을 저질렀다. 제사장들이 강도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것들을 어떤 종교의 이름으로 착취하고, 요즘 말하면은 횡령했다 그러나요? 유용했다 그럴까요? 자신의 영적인 권위를 이러한 용도로 강도처럼 사용한 죄악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4번째 죄악은요, 에브라임과 유다 전역에 음란이 성행하여 그들의 몸과 마음이 더럽혀졌다. 여러분, 음행을 성경에 그렇게 금하고 경고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몸과 영혼이 더럽혀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행을 멈추지 않는 이들을 멸할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가라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제 호세아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꼭 집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를 꼭 집으라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지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여러분, 인애는 구약에 자주 나오는 말인데요, 사랑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비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헤세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지요? 꾸준한 사랑,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아니하는 한결같은 사랑이 헤세드, 즉 인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원한다는 것이지요. 어제는 사랑했다가 오늘은 증오하는 그런 감정에 치우친 사랑 말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눈길을 주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등을 돌리는 그러한 사랑 말고요, 그건 하나님을 몰라도 예수님의 구주로 영접 안 해도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먹을 것 더 주고 더 호의를 베풀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말 한마디 건드리고 눈 한마디, 눈길 하나 주지 않는 것,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 사랑이란 겁니다. 꾸준한 사랑, 신실한 사랑, 때로는 채찍을 들고 때로는 매를 들고 때로는 임박한 심판과 진노를 쏟아 부어도 그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인애, 헤세드의 사랑은 거두어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망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 그분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깨닫는 지식을 더 귀히 여긴다는 겁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깨닫는 지식, 이것이 바로 계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해 주시면은 하나님의 계시이신, 완전한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번제보다 제사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지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번제가 중요하지 않고 제사가 중요하지 않고 예배 형식이 중요하지 않고
예배당이 중요하지 않고 조직이 중요하지 않고 그런 말이 아니랍니다. 다 중요한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의 뿌리가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수가 있지요. 간혹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은 그 아이들은 다 부모의 하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힘들고 어려운 부모 밑에서 양육을 받았지만은 아주 새로운 출발을 하는 변화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영향을 깊이 줍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 자녀들이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될 때 가족을 보라고 하지요. 그 가정의 재력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배경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태도의 가치관의 됨됨이를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 모두가 알고 동의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됨됨이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하여 계시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신앙을 재발견하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6장 6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을 재발견하라고, 그것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본을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에게 나타내 보여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참된 신앙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요청은 호세아에서 시작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 말씀은 선포되었습니다. 한 두 구절만 알려드리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고 급히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왕에 대한 책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양의 기름이나 어떤 제사보다도 순종하는 것, 주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 그것을 귀히 여기신다는 거죠. 잠언 말씀에서도 지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21장 3절,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공의와 정의의 뿌리는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인애, 자비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정의는 사람을 재단하는 것입니다. 법의 기준으로, 사회 통념으로 사람들을 구분하고 재단하는 것이라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자라 할지라도 그가 돌이켜 회개하면은 주님께서는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한 정의요 공의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연결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질수록 참된 신앙인으로서 굳건히 서게 될 것이란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분을 더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일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순전한 믿음이 있어야 변화무쌍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도 신뢰할 수 없는 나의 감정과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서도 굳건히 믿음을 견지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 그에게 살 길을 보여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내가 알고 있는 이들, 나의 기도 가운데 기억하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자녀로 마음껏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